자, 정치 방역 때문에 화가 나요. 이거 뭐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정치 방역 불공정하고 너무 화가 나요. 왜 우리 교회를 박해하나요? 이런 목소리들이 크죠.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응하고 제대로 그런 불공정과 싸울 것이냐 하는 것들은 이미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우리를 부르신 영역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영역 주권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이냐, 그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그 CGN TV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제목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지금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벤트 회사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멘트가 뭐냐면,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도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제가 그 정통교회를 나와서 신천지로 간 청년 대학생 인터뷰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쳐 준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신천지로 옮겼더니 열나 성경을 빡세게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좋았다.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고서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정권과 싸우고 우리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전략을 뭘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오히려 정말 진지하게 본질로 돌아가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를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뭘 고민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고 떠드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몰려다니면서 문재인 욕하는 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삶의 신앙개혁이라는 모토로 PLI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핍박의 시대에,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냐를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개혁하고 갱신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승리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의식에 쩔어서 좌절할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여러분 사실 문재인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색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뿐만 아니라 제가 늘 PLI에서 영역 주권을 강조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그 영역 주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저한테 제가 PLI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영향을 준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누구실까요? 자, 찰스 콜슨. 이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예전에 왜 미국 정치에서, 현대 정치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워터게이트 사건. 네, 아마 우리 문땡땡님도 많은 게이트가 지금 열릴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도 닉슨을 하야하게 만든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닉슨 대통령의 참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엄청 스마트하셔가지고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하셨는데 닉슨의 참모였어요.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관련돼 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감옥 간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모 씨도 축복합니다. 감옥에서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도록 제가 엄청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찰스 콜슨도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복음주의 크리스찬으로 회심하셔가지고 감옥에서 전도를 시작하세요. 다른 수감자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가 출소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무슨 운동을 하셨냐면, 이분이 정치 분야의 고도의 전문가였고 닉슨을 도왔던 최고의 참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미국 정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바꿔나가느냐, 이걸 고민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고 사회운동에 뛰어드세요. 그래서 찰스 콜슨이 던진 그 명제가 뭐냐면, 기존의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수동적으로 또 방어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등장하거나 낙태 합법화나 이런 법들이 등장하면 그거에 응급실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제가 막 젠더 이데올로기를 알리고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상륙해서 성정치 성혁명이 휩쓸고 이런 문제들이 이미 미국에서 문제가 됐고 영국은 벌써 박살이 났고 북미의 캐나다도 어렵고 뭐 등등등 막 우리 교회가 코너로 몰리고 있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전 세계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막 확산되고 있고 이런 걸 막 교계에 체계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관점에서 마치 급하게 위험하거나 악법이 등장하면 이거 막읍시다 하고 땜빵처럼 등장해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찰스 콜슨이 뭘 던졌냐면 선제적으로 제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진짜 막아야 된다. 미국 안에서 확산시키는 걸 막아야 된다.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법이 세속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에 뛰어들면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돼요? 방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하라 그러면 또 그러죠.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욕하고, 그게 아니고 찰스 콜슨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대선 주자들이 제가 우리 PLI에 초대한 윤희숙 의원도 크리스찬이시고 또 최재형 전 원장님도 크리스찬이고 좋은 크리스찬들이 등장해서 대안을 던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갑시다 하고 방향을 제시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자기네 이상한 당 만들어서 뭐 이상한 욕이나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흥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배교를 했네 어쩌네 하면서 훌륭한 크리스찬의 모범이 되는 분을 막 헐뜯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우리 자체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면 크리스찬이 세상과 정치를 빛과 소금이 돼서 아름답게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수준에서 민폐가 돼버리는구나. 민폐가 되고 오히려 크리스찬 리더들이 등장했을 때 그분들의 발목이나 잡는 존재로 추락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제가 아주 리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콜슨이 던진 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법안을 먼저 내자. 미국 사회를 이끌어낼, 그리고 좋은 리더들을 키워서 정계에 입문시키고 다양한 관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영역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진출해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연대해서 미국을 아름다운 방향으로 끌고 가자. 이런 걸 전략적으로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찰스 콜슨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 교수는 사회학자인데 아주 저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연구하면서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가 어떻게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냐를 본격적으로 연구합니다. 이분도 찰스 콜슨한테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헌터 교수도 강조하는 게,
자, 찰스 콜슨 이래로 미국에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사회운동에 뛰어들고 정치운동에 참여하고 경제활동 등등등 문화전쟁, 특히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문화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로 확산될 때 그것과의 전쟁, 성경적 세계관을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전쟁을 벌였는데 승리한 측면도 있지만 공세에 몰리거나 잘 나가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헌터 교수가 분석했을 때 원인이 뭔 것 같습니까? 제1원인. 뭡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적이지 않을 때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기술, 사회 문화적 기술 이런 것들이 테크닉 위주로 아무리 해봤자 결국 망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리버티 대학의 설립자 제리 파일 목사님 기억하세요? 그 목사님이 도덕적 다수 운동을 미국에서 보수주의 운동 펼칠 때 멋있었죠. 많은 좌파들을 제압하시고 그런데 제리 파일 목사님 아들 제리 파일 주니어가 무슨 사고 쳤어요? 지난 대선 때 자기 아내의 비서랑 바지 지퍼는 왜 내립니까? 바지 지퍼 내린 사진을 정신 나가서 찍었으면 술 먹고 그거를 왜 또 인스타그램에 그걸 뭘 자랑이라고 그걸 또 올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 크리스찬과 보수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욕을 먹고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도덕적 다수 운동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고 아들 목사님 사고 쳐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트럼프 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될 뻔했는데 본인이 고사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나 크리스찬이나 보수주의에 얼만큼 강한 데미지를 입혔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광화문이나 여러 군데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정치 활동들이 과연 우리 이웃들,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을 것이냐 이것도 제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보짓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오히려 교회에 오고 싶은 애들도 교회에서 탈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까 그 다큐멘터리 영상 보니까 문재인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말이 얼마나 무색해집니까? 청소년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교회를 나갔대잖아요. 우리가 뭘 지금 점검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9월쯤에 지금 출시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 제 성경적 세계관 책에 보면 종교개혁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또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제 라이브 별다방에 참여하셔갖고 제 특강을 듣고 계신 분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칼빈. 지금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초기 교회 때 창고를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지만 결국 다 격퇴되고 정통교회가 승리를 했죠.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잘못된 정치 참여 현상도 어거스틴에 주목하면서 바울, 어거스틴, 칼빈으로 이어지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라인을 우리가 복구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제대로 된 정치 참여, 경제 참여, 문화 활동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걸 제가 이제 강조하는데 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이죠. 폴 존슨의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폴 존슨 교수는 역사학의 거장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역사학자예요. 일단 이 본문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파는 천상의 왕국과 지상의 왕국을 구별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되게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로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나마 나이스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합리적으로 율법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가르쳐주는 천상의 왕국, 우리 하나님의 킹덤하고 지상의 왕국은 일치하는 게 아니라 구별돼야 되는구나. 이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제대로 이론으로 체계화하신 분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맨날 몰려다니면서 헛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월월 독교로 몰리는 그 이유도 어디 있냐면, 아니 기독교인이 기독교적이지 않은데 그게 기독교 정치운동이 아니잖아요. 이게 동학운동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동학이 원래 몰려다니면서 부족 물에 타 마시고 막 일본군이 총 쏘면 막 주문 걸면 총알이 피해가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비슷하게 지금 정치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뭐냐면 이 성경의 묵시문학적인 문서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바이블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나라를 구분을 못해. 그래가지고 과격하게 로마 점령군을 막 때려 부셔 이러면서, 제일 제가 쇼킹한 게 뭐냐면 연구를 하면서 단검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절기가 돼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저놈이 이완용 같은 애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뒤에서 목을 따가지고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막 유대인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군중이 모여서 정신없을 때 단도를 품에 품고 있다가 제가 반역자야 그럼 뒤에 가서 목을 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살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테러 운동의 분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을 특별히 열심당이라고 부르고 젤러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그쪽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학자들이 우리 예수님은 그런 애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밝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젤럿화된 사람들, 일종의 21세기의 열심당원들, 저는 이거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스타일의 투쟁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게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개신교의 전통 속에서 등장하는 그 정치 참여의 기준과 원조격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을 그대로 계승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미 어떻게 정치의식을 가지고 로마가 멸망해 가던 그 시즌에 기독교인은 로마의 멸망에 1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회에 참여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아주 중요한 비전을 밝혀줍니다. 그 비전이 누구로 계승되냐? 칼빈한테 와요. 그래서 그 칼빈이 종교개혁을 가열차게 실현하면서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누리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런 것들이 헌정 질서를 통해서 보장될 수 있는 정치 세계의 기초를 만들고 그걸 실현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청교도들이 칼빈의 정신을 기반으로 미국 나름의 위대한 공화주의 정치 철학을 내놓고 이걸 제도로 실현하고 정치적으로 완수해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찰스 콜슨이나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 교수 같은 사람들이 그 대를 이어서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전통을 우리가 한국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미국에 출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하고 함께 썼던 책 있죠. 1919년 연구서. 거기도 제가 밝힌 게 뭡니까? 이승만 박사님이 필라델피아에서 1919년에 대한민국은 건국될 때 이런 나라여야 한다라고 비전을 밝혔죠. 그게 우리 건국 정신이자 헌법 정신이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최재형 후보께서 뭘 얘기하셨어요? 헌법의 차원에서 가장 탁월한 대통령 한 명을 지목해 주세요 했더니 주저없이 이승만 대통령을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의 방향과 어떤 헌법이어야 되는지 그 정신을 밝힌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승만 박사님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바로 기독교 입국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광장에 쏟아져 나오고 문정권과 싸우겠다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문제는 어디 있냐? 기독교 입국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야,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자, 이거를 뭘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처럼 만드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탈레반들이 집권하면 이슬람 국가를 세운다고 그러죠. 그리고 IS가 뭐의 약자예요? 이슬라믹 스테이트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신정국가.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하는 게 기독교 입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거스틴 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의 국가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얘기한 두 왕국과 뭐가 다르냐? 그러면 루터처럼 아니 저건 하나님 나라랑 세속 국가가 별개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세속 국가는 덜 신경 쓰자가 아니고 바울, 어거스틴, 칼빈으로 이어지는 정통 라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 제가 영역 주권 열라 강조하면서 PLI 필수 코스에 들어갔죠. 그게 바로 가장 어거스틴 라인에서 정통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치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 국가도 무시하지 않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레반처럼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해 이런 저급한 정치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현대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운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이 했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있는 세속 국가와 일치하진 않지만 이 세속 국가를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돼야 될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찰스 콜슨이나 헌터 교수가 얘기하는 그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 입국은 절대로 호메인이 이슬람 혁명 하듯이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합니까?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합니까? 그 왕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영역 주권을 실행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르신 영역에 들어가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의미 있게 바꾸고 정치를 바람직하게 발전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나도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으로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증명하면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특강을 해드리겠지만 우리 PLI 특강을 제공해드리겠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공가가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건국과 독립 과정에서 위대한 그 역할을 하신 거지 집권하신 이후에 일민주의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전국에 퍼지도록 단군 숭배가 퍼지도록 그런 거 하신 게 참 저도 기독교인으로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인간이 다 완전하겠어요. 부족한 부분도 계시지. 근데 악한 세력이 주로 그 부족한 부분만 뽑아내서 이승만이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니까 제가 그것과 맞선 거예요. 학자로서. 그렇지만 교회에다 동상 세우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바울, 어거스틴, 칼빈으로 이어지는 정통 우리 기독교 라인에서 가르치는 정치의식부터 우리가 개념 탑재를 해야 된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광화문 현상들 이런 걸 분석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문제가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교권과 세속 정치의 권력이 경쟁 관계로 보는 짓거리 그리고 교권이 세속 정치 권력의 우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짓거리. 제가 왜 짓거리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황주의에 기초한 캐톨릭식 정치의식을 가지고 지금 광장에 모여서 떠들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종교개혁을 왜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흥분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특정 목사를 교황인 양 떠받들면서 자 지금 목사님들 중에 잘못된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권과 세속 권력이 경쟁 관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캐톨릭이 과거에 종교개혁 전에 성직 임명권이라든가 실제 세속의 왕들을 교황이 우위에서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실행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세상의 각 영역에 개입해서 자기들이 통제하고 이 책은 읽지 마, 이 책은 읽어 이런 식으로 했던 방식을
지금 왜 21세기에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교 분리가 뭔지도 이제 PLI를 통해서 정확하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위대한 선진들은 국교를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교권이라고 하는 것을 교황주의자들처럼 경쟁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국가가 교회 콩나라 판나라 이런 거 못하게 간섭을 배제하고 교회도 국교로 인정해달라,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로 해달라,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상호 간에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아주 나이스한 방식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정교분리 조항을 최초로 헌법에 집어넣으면서 이걸 미국의 청교도들이 왜 기뻐했냐면 이게 바로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교를 정해버리면 국가 권력하고 종교가 손잡고 다른 종교들을 탄압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댓글보다 또 쓰러질 뻔했는데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악한 것들,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 다원주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악한 것들부터 분쇄해버려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원주의랑 싸운다는 그건 제가 자주 했던 얘기인데 내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거나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해서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어요, 이 짓거리 하지 말라 그런 거지. 정치는 다른 차원이라고요. 정치는 지금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불교도도 기본권의 주체로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조계사도 자유롭게 불공드리고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원주의를 분쇄합시다 이러면은 그게 탈레반이에요. 그게 탈레반. 그러면 불공드리면 잡아가고 길거리 가다가 동성애자로 확인되면 체포하고 그런 짓거리 하자고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서 제헌헌법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한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입국을 합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탈레반 같은 짓거리 하자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럼 뭔데요? 근데 참 슬픈 것이 그런 헛소리 하는 분들은 또 여기 안 들어와 계시겠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항상. 그러면 또 동문서답하고 앉아있다고. 근데 제가 댓글 확인할 때마다 그 동문서답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충청도에 와서 강의를 했더니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기독교 입국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수준이 낮았단 말이에요. 유교 의식에 쩔고 무속 수준의 정신세계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중국 공산당의 브레인이 어디예요? 베이징에 있는 사회과학원이에요. 거기 교수 중에 쭈오진핑, 시진핑이하고 이름이 똑같아. 근데 성이 달라. 쭈오진핑 교수가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을 인용하죠. 답이 되는 기독교를 얘기하시면서 제가 팀 켈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대단한 변증가세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인데 법철학자인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법철학자를 논평해요. 막. 그러면서 반기독교적인 애들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기술이 발전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기독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입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허무는 강화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왕년에 쩌짝에서 회심하기 전에 좋아했던 하버마스 교수라고 독일에 석학이 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기독교한테 되게 친한 척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난제들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성경이 아니면 답해 줄 수가 없걸랑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MZ 세대들이 지금 하이 테크놀로지, 강력한 기술 세계 속에 자랐죠. 얘네들이 제가 볼 때는 노다지다. 이제 예수님한테 돌아올 찬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뭘 인용해요? 쭈오진핑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기독교의 고도의 수준 높은 시민 문화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실제로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러니까 꼼방대 피면서 첩 6명 거느렸다고 자랑하고 다니던 유교 할배가 선교사님들 만나갖고 복음 듣고 뒤집어져서 정신 차리고 아이고 제가 죄인이었네요 고백하고 장로님으로 변신할 때 대한민국이 가능하다. 그게 기독교 입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지적 도덕적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한 수준의 시민사회를 만들어내야 법치도 가능하고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한심하고 문화적으로 열등하고 도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치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게 기독교 입국이다 그 말이에요. 수준 높은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출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얘기예요. 탈레반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구한말의 상황, 식민지 상황, 건국 상황을 보세요.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두에 서서 도덕을 이끌고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존경을 받고 크리스찬들이 하면 아 저거 맞는 거야. 심지어는 외상을 줄 때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두말 없이 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웃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민폐로 전락해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데 때로 몰려 나와서 욕이나 하고 문재인을 박살내야 됩니다. 맨날 저한테 와갖고 악플 다는 사람들 문재인 정권을 박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박살내냐고. 어떻게 그걸 가르쳐주면 또 딴소리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열심히 할수록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확실하게 두 가지 문제를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화기애애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BLI 좋아 여기에 참여하시면서 열나 똑똑해지면서 우리가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제가 던졌죠. 내 삶의 신앙개혁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탁월하게 제대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신 분이 바울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보는 성경을 집필하신 분 아닙니까? 그 바울과 그를 계승한 한 단계 그 시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분 어거스틴이죠. 그러다가 진짜로 뭐가 본질인지를 가르쳐가지고 세계를 확 뒤집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교회의 자유를 제도화시키는 데 기여한 칼빈 그 이후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의 본보기를 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교회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우리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아무 때나 주기철 목사님 제발 좀 그게 주기철 목사님 모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 때나 끌어들여가지고 목사님 욕 보이지 좀 마세요. 정말 세계 교회사에 빛날 분이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처럼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돼서 이 모든 어려움과 난국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희망이 돼주었던 우리 기독교 교회를 보면 희망을 느꼈던 바로 그 교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거리에 나오면 3.1운동 때처럼 안 믿는 사람도 희망을 갖고 우리가 독립도 할 수 있고 건국할 수 있구나. 이런 한심한 수준에서 어떻게 나라를 세워라고 하는 절망감이 아니라 열패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늘 지적인 영적인 도덕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리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